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의 배경이 병행규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마디로 제 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에게 있어 천국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본문의 천국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제자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천국에서 교만이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구의 크냐는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누구를 한 명 세우고 얘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하고 말씀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절, 3절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 주위에 놀던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세우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현재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돌이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생각, 교만이 군림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병행규절인 9장 마가복음 9장 3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는 종을 가리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어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싸울 때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부분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띄워지지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교만이 군림하는 가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러나 교회는 겸손히 섬기는 가치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만히 섬김받으려고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고자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면서도 제자들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작은 자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함이니.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특히 어린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지체, 곧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니 지체들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특히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지체관계, 섬기는 관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서로 물고 먹는 경쟁관계, 굴림관계가 판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서로의 관계를 누가 크냐는 경쟁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전도 경쟁을 시키고 봉사 경쟁을 시킵니다. 의도는 좋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키는 나보다 큰가 작은가? 외모는 나보다 잘생겼나? 어느 대학을 졸업했나? 직장은 나보다 좋은 직장인가? 집안 배경은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라이프교회 상당수를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형제자매는 나보다 한 수 아래군 하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저렇게 잘난 형제자매도 있나 하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체의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화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7절 하반절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작은 자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무명한 사람, 연약한 지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떤 화가 있다고 하십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한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또 어떤 화가 있다고 하십니까?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화가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8절로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벌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도 연약한 지체를 없이 여기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를 없이 여길 수 없는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연약한 지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죽어 지옥의 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연약한 지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장 귀하다는 선언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실족해 하면 죽여 지옥에 보낸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며 정신을 차리고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포함해 형제자매를 존귀히 여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쟁의식을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볼 때 경쟁의식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형제자매를 볼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기 위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이기에 서로 돕는 것입니다. 저도 경쟁의식으로 비교함으로 인해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경쟁의식으로 비교할 때도 있지만 곧 회개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체의식을 갖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형제자매를 선한 도구로 쓰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보다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뜻이게 해서 잘나게 하시고 쓰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으로 형제자매를 보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신 부분은 결핍한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구나.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해 주신 부분은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공급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 은사이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받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감성이 부족한 제게 감성이 풍부한 아내를 붙여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제게 지혜로운 동역자들, 우리 평화가족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아 이제까지 왔습니다. 또 지체들이 연약해질 때 저희 부부의 도움과 섬김으로 또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경쟁의식으로는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체의식으로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 사랑하고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 보이는 지체나 연약한 지체나 모두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귀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라이프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울평안교회와 라이프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 중에 연약한 지체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먹을거리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그 연약한 지체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의 습관과 먹거리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또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공동체입니다. 8절 9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짓는 죄를 계속 용납하면 너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 신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그럽기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무력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라.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모든 관계를 영원히 파괴시키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함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 자신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분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기와 음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탐욕과 시기 질투일 수 있습니다. 또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면 믿음의 가족끼리 또한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우리 소그룹 멤버들끼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와 격려로 죄를 이기도록 돕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마지막은 실족한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찾아내는 공동체입니다. 12절로 14절은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드십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6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연약한 지체가 범죄하여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지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대로 연약한 지체를 가장 귀히 여깁시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지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환대합시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연약한 지체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족한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찾아내 교회의 중심에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저 자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다니. 저 자신 연약한 지체에게 무관심하고 때로 배려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2주일 후면 라이프교회와 서울평안교회가 한 교회가 됩니다. 서울평안교회는 라이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평안교회 성도들이 내성적인 성격이 한 7,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교회 성도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라이프교회 성도들은 외향적인 성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아마 그런지. 라이프교회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이분들 왜 이러지 하지 말고, 내성적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좀 다가가면 특별히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 반응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환대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는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마음에 와서 닿은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연약한 지체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배려하는 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연약한 지체를 우리 교회 가정에서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고 천국의 모든 약속하고 두 교회가 한 교회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함께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는 공동체 낙심한 지체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연약한 지체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연약한 지체를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귀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환대하게 하소서. 함께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낙심한 지체들을 찾아가 도래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